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그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게 했다고, 그 사람한테 들끓을 들고 가라고 했고, 또 병을 고치는 그 일 자체도 자기들이 그 규칙으로 정한 그 유대인의 안식일법에 어긋난다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선명하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안식일법을 예수님이 어겼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가까운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먼저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잘못 깨닫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진짜 주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 없는 참 믿음과 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자기식으로 자기들이 그냥 그 규칙을 까다롭게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에게 멍해가 되게 하고 사람들을 진짜 자유케 하지 않는 이러한 유대인의 그 길을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나름의 자기 종교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빌려 쓰지만은, 걸쳐 쓰지만은 자기식의 그런 잣대로서 자기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믿는 도는 말이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처럼 살리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능력, 긍휼히 여기고 살리는 능력, 이것이 예수님의 신앙이고 예수님의 종교고 하나님의 참 신앙인데, 종교인데, 그 병든 자가 회복되고 일어났는데도 그거를 가지고 죄를 찾고 거기에서 그 문제를 찾고 그것이 자기들이 세운 어떤 기준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그걸 정죄하고 말이죠. 그래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인간의 종교고 자기의 종교고, 정말 멍에를 메우는 잘못된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살리는 신앙, 살려주고 긍휼을 베푸는 참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리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치료시켜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 신앙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을, 바로 이런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살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걸 막 꺾어서 죽이고 말이죠, 살아서 자유하게 돼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 억압을 하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은 대단히 놀라운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지난주에 그 읽었던 말씀에도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5장 17절에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또 18절에 보면은 이것은 바로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한 거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자기를 삼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선포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구원에 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친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을 회방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회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동등되신가를 많은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제자 도마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보면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굴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봐야 돼요. 복음서를 여러분이 읽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모든 게 나오는데 그 한마디, 그 행동 하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이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선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끝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지금도 이 세상 신들이, 그 악한 영들이 자꾸 해방을 해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게 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나타난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이 세상에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으로 지금 올리셔서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베푸는, 안식일에 치유하는 은혜를 베푸는 이 일을 하신 바로 주님은 그 일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셔서 죄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죄 문제를 다루셨어요. 죄 문제를 지적하시고 터치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참 자비롭고 선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만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 문제는 분명하신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피하라, 죄를 멀리하라,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19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아들은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자기가 행하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아버지가 하신 그대로 바로 똑같은 그 스타일로, 똑같은 어떤 정신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햇볕을 말이죠, 악인과 선인에게 구분도 안 하고 그냥 주셔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구분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악인에게도 햇볕을 주실 것은 다 주신다는 겁니다. 또 비를 내리실 때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만 딱 비를 주고 불의한 자는 딱 안 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불의한 자에게도 필요한 것을 위해서 비를 내리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햇볕을 보거나 비 내리는 거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가 내리는구나, 해가 비치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비가 내릴 때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구분 없이 내리고, 또 햇볕이 비칠 때 악인과 선인에게 구분 없이 비치는 그 속에서도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넓은 사랑을 보시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더욱 눈이 밝아졌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속에도 정말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은혜가 참 들어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너무 넓고 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커서 그게 안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뭐 자격이 있습니까? 뭐 특별히 뭐 뛰어난 게 있습니까? 뭐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병든 사람일 뿐인데요.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시고 그 사람이 고백도 불완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도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불완전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도 심지어 몰랐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엔 불평이 있고 무슨 기특한 어떤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죄 때문에 병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영혼까지 생각해서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죄의 문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이 사람은 거절을 한 거죠. 거기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가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안식일 어긴 사람, 안식일 어기게 한 사람 예수라고 고발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 참 누가 도와주시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도와주는 거 말이죠. 누가 도와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도와줘요. 나중에 배반합니다. 그런데도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긍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그 탤런트 최불암 씨가 말이죠. 젊었을 때 그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것을 신문인가 어디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쓴 거예요. 이 사람이 한양대 연극영화과 출신인데 군대를 갔다 와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젊었을 때 20대 초반인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없고 미래가 너무 두렵고 무서웠대요. 그래가지고 최불암이 청년 때는 진짜 우울증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진짜 얼굴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집에 처박혀 있다가 어느 날 가까운 곳에 어디 가는데 목사님, 어느 그 작은 동네 교회 목사님 그 아마 마당 쪽에 이 사람이 우연히 이렇게 있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 사람을 보더니 이 청년이 어두움에 지금 눌려 있다 이러면서 불렀어요. 그러더니 좀 형편을 듣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답니다. 목사님이 이 청년을 이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서요. 최불암 씨가 그 무거웠던 우울증 같은 증상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힘을 내가지고 또 응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탤런트가 되고 나중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온 겁니다. 쭉 왔다. 그거 자기가 쓴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최불암 씨가 요즘에 뭘로 유명하냐 하면은 요즘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알기로 예수 안 믿죠? 교회 안 다닙니다. 최불암 씨 안 다니고 술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아주 술을 엄청나게 먹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퍼먹인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최불암 씨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뭐 배반까지는 안 했지만은 주님의 은혜가 먼저 다가가서 고쳐줘도 인생이 깨닫지 못하고 더 깊은 참된 구원으로 나오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자기 길로 가는 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말이죠. 성경은 주님이 구원자라고 하셨는데 믿는 자에게 특히 구원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자다 이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 같은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도와주는지 모르고 받는 도움이 예수께로 오는 도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심지어는 안에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말이죠. 치료를 해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이죠. 은혜와 용서, 긍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이렇게 요한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정말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데 진리이시기 때문에 죄를 다루셔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은혜는 받고 진리는
거절하면 안 되겠죠.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이죠, 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아들을 높이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이 아들에게 영광을 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영광을 주기를 원하느냐,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이 아들에게,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공경으로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높이고 존귀하게 그렇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높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이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이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이 아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공경하게 심판장을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네, 심판장. 그리고 또 21절에는 죽은 자를,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게 하셨다.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살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다 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이게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재판장에, 심판장에 그 권세를 가지신 것에 대해서 27절에는 인자됨을 인하여 말미암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람으로 이곳에 오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자기를 맡기고 완전한 순종을 드리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제사가 되고 우리 인류의 죄를 청산하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또 사랑하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장의 권세를 이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신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누구 앞에 서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많은 말씀 가운데 자기를 마지막 날에 왕이고 또 인자고, 왕, 인자,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으로 가르치신 말씀이 복음서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그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서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저를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미리 택하신 증인인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모시고 같이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셨는데 그 전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 이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만 동시에 온 세상에다가 우리가 온 인류는 앞으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하신 분인데 저를 믿는 자들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냐. 재판장인데 재판만 하는 무서운 분이 아니고 귀회가 있어요. 귀회가. 그 이름을 힘입으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힘입으면 먼저 죄 사함 받는 기회를 주고, 그것도 안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자기의 죄대로 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편 12편에는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이 말씀에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이 땅에서 입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배신의 입, 가룟 유다는 배신의 입맞춤을 했는데 배신의 입맞춤이 아니라 겸손한 감사와 사랑의 입맞춤, 예수님의 발등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발을 적셔드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면서 또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리면서 그러게 그 발에 입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재판장이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온다. 25절에 그렇게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은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은 살아난다. 지금이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도 자신의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또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그 말씀 속에 감화하셔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여지고 받아질 때 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혼이 거듭나고 살아나고 하늘의 그 힘을 얻게 되고 하늘의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어느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는데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마른 뼈가 다 살아났어요. 군대가 되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죽어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다 살아났습니다. 이 에스겔이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미리 예표를 하고 그것을 예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 주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예배 올 때 그냥 잘하나 못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오면 안 되겠고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목사가 좀 부족하더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저도 덕을 볼 줄 믿습니다. 저도 덕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지금도 들려지고 있는데 마음을 꼭 닫고 안 듣고 그걸 등지고 귀를 막고 들려도 안 듣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날이 그래도 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죽어서 흙이 되고 묻혀서 재가 되고 흙이 돼도 예수님 말씀을 다시 들어야만 되는 날이 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때는 이제는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니고요. 이때는 그냥 어떤 그냥 어마어마한 그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는데, 이때 재판장으로 오실 때 그 말씀이 들려지면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구원을 받은 자들도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 혹은 심판의 부활로 다 그냥 몸을 입고 살아나게 돼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는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늦은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도 들리고 그동안 살아가면서 죄 지으면서 눌러놨던 자기 양심도 살아나서 우리 양심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마지막 날 다시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런데 다 살아나는데 그때 심판받게 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렇게 살아나면 우리의 그 자기의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날 뿐 아니라 자기 양심이 바로 직고를 합니다. 직고를. 자기 죄를 그냥 자백을 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트리니티 신학교에 학장님이셨던 인도 조지 코블 목사가 계셨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청소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기 진짜 찾아오셨대요. 자기한테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울었대요. 그 전에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멸시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막 우습게 여기고 자기 집에 전도자가 왔는데 막 쫓아내고, 그 집이 부자였어요. 종들 시켜서 쫓아냈대요. 그런데 그 전도자가 쫓겨나가면서 네가 나는 쫓아내도 예수님은 못 쫓아낼 거다 이러면서 나가더래요. 그러더니 그날 밤에 자기가 자는데 예수님 옆에 선 거를 자기가 알고 깬 거예요. 잠을. 그 전도자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예수님 방문을 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예수님 보자마자 그냥 자기가 통곡을 하면서 자기 죄인이라고, 자기 죄인이라고 막 용서해달라고 막 그렇게 울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30대 이상 사실 조상들부터 예수 믿어온 집안이에요. 바로 이 초대교회 때부터 도마가 인도에 복음 전해가지고 믿어온 집안이 그 목사님 집안이었거든요. 30대가 넘어요. 그 집안에 예수 믿은 대수가. 그런데 바로 자기 아버지 때부터 안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바로 그냥 통해부터 자기 죄인인 것부터 막 그냥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날에 나타나면 그때 가서는 통회할 또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 살 시간을 다 살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다 흘러보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다 흘러보냈기 때문에 그때는 영생에 들어가느냐 심판을 받느냐 이제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지금 우리가 미리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날에 죄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죄 다 드러나고, 그때 우리 죄 다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아들의 음성을 미리 지금 들어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죄 때문에 근심도 하고, 지금 가슴도 치고, 지금 애통도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입니다. 지금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거,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 죄를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다 묻어놓고 양심은 마비될 대로 마비가 돼가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정도로 이렇게 된 게 이게 저주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요. 양심이 다 살아납니다. 양심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주님을 대하자마자 자기 입에서 막 죄가 막 나갑니다. 죄 무슨 죄 지었는지. 그렇게 돼요. 그리고 갈 곳은 심판받을 곳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축복, 할렐루야. 때로는 그것이 물론 예수님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온유하게 대해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들의 음성이 늘 선명하게 그리고 잔잔하게 그리고 깊이 또 크게 우리의 마음속에 늘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고 이 예수님의 뜻에 맞는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재판하시고 판단하실 분으로 알고 이분의 말씀에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심각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발에 입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도록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죄는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바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아버지와 함께 하셨으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모습을 그 속에서 늘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온전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또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신뢰하고 또 사랑으로서 우리가 화답하고 감사함으로 이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진리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등지고 진리를 멀리하는 자,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차 만인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서시게 될 바로 그 주님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우리가 지금부터 그 아들의 발에 우리가 사랑으로 또 순종으로 겸손으로 입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이 아들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참으로 이 세상의 구주시며 온 세상의 재판장이십니다. 주님, 인생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성취를 한 다음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아버지 인류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지금 아버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재판장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어리석은 길을 가면서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인데 100년을 채 살지 못하고 주님께서 흙으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가면서도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이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가까이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오늘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아버지 아무 이제 기회가 없는 그때에 재판장으로 서실 그 주님 그때야 아버지 대하는 자가 없도록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을 믿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이시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선한 일 아버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참 회개한 마음에서 우리가 사심이 없이 바라는 것이 없이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아버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선한 일 아버지시여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이 땅에서 아버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러한 신앙의 고백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친족을 아버지여 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여 복음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시여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 되신다는 이 사실, 그 앞에 있는 아버지여 이 은혜의 시간을 선용하게, 그 앞에 죄사함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 바로 이 은혜의 날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그 은혜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목하면서 그 은혜를 배반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받는 은혜와 도움뿐 아니라 그의 말씀 진리 속에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래서 우리 장차 우리의 재판장으로 만나게 될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쁘게 설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양심 속에 주님의 음성이 깨끗하게 크게 들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보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격려를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히 여겨 버리면서 주님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모든 죄의 문제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처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우리가 이 땅에 전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주님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선을 행하며 선한 길, 옳은 길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